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한 영혼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고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어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을 성경을 다 뒤져서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 말씀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럴까? 우리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물질 만능 시대입니다. 물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죠. 반면에 모든 것을 물질의 가치로 평가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물질이 많으냐, 물질이 적으냐, 이것으로 삶을 평가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시대입니다. 사람 그 자체로 얼마나 귀하고 존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가. 그런데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물질이 있느냐, 물질이 없느냐, 아니면 물질적인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존귀함의 가치도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왜 이 말씀을 요한 사도는 하고 있을까?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 일었던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오늘 마태복음은 가다라 지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은 공간복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복음에 기록된 내용과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이 좀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요약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하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찾아서 읽어보면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 지방에는 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성. 그 성에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 그런데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얼마나 강력했는가, 그 성의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쇠줄로 묶어 둡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괴력을 발휘해서 그 쇠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서 뛰어다니면서 거기에 거처를 삼고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바다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에 딱 내리시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께 소리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그냥 예수님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명한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를 가실 때도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여리고로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내시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수가성 우물가로, 수가성으로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는 그 수가성의 한 여인을 찾아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가는 곳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는 삭개오를 찾아내셨고 수가성에서는 한 여인을 찾아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다라 성으로 가셨다라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도하시고 그 성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에 도착하자 귀신 들린 사람, 그 성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소리칩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소리치기를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칩니다. 그런데 왜 먼저 이렇게 소리치는 것 같이 표현되어 있지만 이 마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다라 지방의 의도를 가지고 가셨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귀신아 나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선언을 하신 거죠.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압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9절을 보면 귀신이 그냥 소리치는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에게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에게 명하여서 나오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처럼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고 그 앞에서 돼지치고 있는 그 목장, 돼지떼를 보고는 우리를 저 돼지에게로 보내달라고 강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라라고 명하십니다. 근데 그 돼지가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돼지떼로 표현이 되고 수가 나와 있지 않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돼지떼 수가 2,000마리였다라고 이렇게 2,000마리쯤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일제히 귀신이 들어가자 이 돼지 떼들이 비탈길을 내리 달려서 바다에 그냥 몰살하고 맙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다소곳 이런 표현이죠. 아주 얌전한 사람이 되어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광경을 보았던 돼지 치던 사람들이 성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가서 성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얌전해졌다. 어떤 사람이 이 명하자 그 사람이 얌전해지고 갑자기 돼지떼들이 그냥 혼비백산에서 바닷길로 내려가서 다 몰살하고 말았다. 그러자 이 얘기를 듣고 성에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자리에 와봅니다. 그 광경을 보게 되는 거죠. 와서 보니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그야말로 얌전히 앉아 있습니다. 이 내용도 이제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그러나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34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아니 귀신 들렸던 사람을 온전하게 바꿔놓았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사람의 영혼의 가치보다 몰살해 죽은 돼지떼 2,000마리가 더 소중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떠나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서 떠나시기를 구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들어간 목적이 분명하셨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시기 위함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그 잃어버린 영혼이 그냥 길에서 떠돌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을 바꿔놓은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력,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대로 귀신, 사탄, 마귀죠. 이 악한 세력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은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시기 위함인데, 그렇게 찾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세력을 결박하는 일이죠. 결박하는 일입니다. 그들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의 손에 붙들려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강건케 해주신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악한 영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이었습니다. 악한 세력에 붙들려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심의 목적을 또 밝히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믿음의 삶에, 성도들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아, 그렇지. 예수님 나를 섬기기 위해 오셨으니까 나는 섬김을 받아야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시는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신 것이죠. 이 섬김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디서 구원하는가? 그것은 악한 권세에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에서, 그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일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완성하셨습니다. 오신 목적을 예수님은 이루신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 이는 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 잃어버리신 것이 없어요. 다 찾아내셨다. 끝까지 찾아내셨다. 바로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치가 얼마나 클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렇죠?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거죠.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사람에게 가치를 두고 그 영혼의 가치를 두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가다라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는 이유로, 무섭고 두렵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무시하고 방치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 사람이 힘도 더 세니까 우리를 해할지도 모른다 하고 피했습니다. 그리고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방치해 둔 거죠. 무덤 사이에서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역시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버리고 무시하고 방치했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잃었던 영혼을 찾아내시자 그 영혼은 주님을 닮아가고 내가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내게서 이루어진 이 된 일들을 집으로 돌아가서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해라 라고 가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받은 바 그 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기도 합니다. 성사람들은 무섭고 무자비하고 방치해 둔 그 사람을 예수님은 한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셔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에 사로잡혀 괴롭힘 받고 있는 그 영혼을 아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가셔서 귀신아 나오라. 그리고 못 나가요. 우리는 군대인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자 그 앞에 있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라라고 명하심으로 한 영혼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와 같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얘기하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위임해 주신 거예요. 명령으로 귀신아 나오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의 권세가 귀신들을 내어 쫓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올 때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한 사람 병자를 봅니다. 그걸 할 때 그들이 내어준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이름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오늘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제자들도 하여금 이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제자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자아이를 보았던 바울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치는 여아에게 찾아가서 외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 즉시 나오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의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하나님 주신 권능,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지만 우리는 잘 사용을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그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외치십시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모든 악한 세력들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는 사자가 우르짖으며 삼킬자처럼 삼킬자를 찾지만 그것은 으르렁거리는 소리일 뿐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다.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줍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두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만 마가나 누가에서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 돼지떼 2,000마리 가치 어느 것이 클까요? 물론 돈으로 계산해보면 2,000마리는 엄청난 가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물질로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 사람은 그대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괴로워하는 한 소녀의 괴로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가다라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무덤 사이에서 뛰어다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보았지만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그 영혼의 가치를 알고 계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많은 소유를 가졌지만 불편함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영혼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자존감은 어디서 비롯될까요? 그렇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면서 비롯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면서 성도의 자존감이 더욱 생겨나게 됩니다. 물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부족하다고 영혼을 향한 우리의 가치가 작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 관심을 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집시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영혼의 가치를 알게 되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랑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기억합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외면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을 얻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주신 그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이 믿음의 능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영혼의 아픔을 예면하지 말게 하시고 그 괴로움과 힘들어하는 그 아픔들을 우리가 듣고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마누엘 모든 성도들의 삶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에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0